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경험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혜의 왕,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 이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여기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당시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본문도 이게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의 주일학교 때 듣는 그런 재미있는 하나의 솔로몬이 지혜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덮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사실로 믿어지게 하시려고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성령님을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지금 이 창기 두 계집 이야기, 요게 기록되게 된 때에 보니까 오늘도 16절에 때, 언제,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언제 이 창기와 이 두 계집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3일 만에 둘 다 해산을 했는데 이 두 창기가 이렇게 갈등을 빚는가. 그 앞의 내용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1000번제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게 구약시대 하나님이 법에 기록한,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기 위하여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 단번에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그 진리를 나타내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온전한 제사 이렇게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성경에는 신약시대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그래 드린 것처럼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자, 그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를 드러나니까 오늘 성경 앞에 보면은 밤에 잠을 자는데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앞에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지혜는 무슨 지혜를 달라느냐? 분별하고 그 다음에 재판하고 처리하는 거.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한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처리할 줄 아느냐? 주님, 그 지혜를 나에게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린 신약 성경에 얘기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십자가의 이 진리, 이 안에서 일어난 어떤 영원한 진리, 이건 능력이란 말,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나의 거룩함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거룩이에요. 생명이 거룩함과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속받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지, 이분 싹 빼놓고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지혜요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이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여기 보면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벌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잔치하였더라.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기쁨을 얻고 내가 이제 영생 얻었구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날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 기쁨을 얻으면 어느 순간 얻으면 여러분과 저 안에 그 예수로만 구원 얻었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 집에 두 여자가 사는 일이 이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신 것을 발견한 그 순간 너무 기뻐 잔치를 마음이 버렸는데, 그때 나에게 내가 재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왕이 솔로몬에게 지금 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계집은 때의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음이 아이를 낳았더니,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동일하게 3일 뒤에 3일 만에 둘 다 아기를 낳았어요. 생명이 탄생됐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둘 다 나의 3일 만에 해산해서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계집도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구원 얻으면 여러분과 저 안에 두 존재 외에는 없어요.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십자가의 내용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십자가에서 해결해 준 그 은혜의 내용 안에서 무엇이 해결되고 처리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에 반응하고 밖에 문제들과 환경만 쳐다보고. 아니요.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에 내 안에 3일 만에 생명이 두 개가 태어났는데 우린 둘 다 이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이 이 두 사람만 있나이다. 다른 사람은 없었나이다.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생명 받으면 잔치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 안에 진정한 내가 생명을 받았다면 태어난 생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는 죽은 생명, 하나는 살아있는 생명. 이것의 문제. 자, 그런데 밤에 적의 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근데 그 중에 나쁜, 우리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나쁜 계집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옛사람에 속한 구습을 주는 옛성품, 이미 십자가 죽은 존재, 옛생명, 그 계집이 아들 위에 그냥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새끼를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사탄은 유대인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사탄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충동한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에 누가 죽었어요? 사탄의 머리가 깨졌어요. 거기에 인간에 속한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옛 존재에 대한 창조가 그 죽을 때 그 안에서 사탄의 권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지, 사실.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 죽이면 사탄이, 마귀가 자기 이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 께 넘어간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이 계집이 자기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도 크리스찬들이 정확해야 합니다. 매일 생활 속에 바꿔치기 당하고 살아요. 바꿔치기 당한 걸 모르고 살아. 사탄은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사망의 상태로 자꾸 바꿔치기 하고 있는데, 나는 부활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 그게 내 생명인데 거듭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그 지혜 있는 왕이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설교 끝난 이후라도 좀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지금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나라는 존재의 집 안에 지금 두 여자가 3일 만에 지금 생명이 태어났는데, 한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한 생명은 부활의 생명, 내 생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바꿔치기 당해서 내가 맨날 쏟고 사나?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의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지만 어느 날 여러분과 저 안에 두 힘이 싸우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두 사람이 있다는 것. 두 존재. 여러분 일반 자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확실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예요. 자연인. 사람 생명 하나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 구원 얻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사람 속에 신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사실은 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위선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 하나의 생명인 사람 생명인 사람은 뭐 선악과 자체니까 그 사람은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위선이고 뭐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자아로 똘똘 뭉쳐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수를 만난 뒤에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찰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많은 문제를 느낍니다. 야, 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기 원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게 뭐지? 철저한 자기 위선을 발견. 이 위선을 안 보는 사람은 사실 주님 잘 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여전히 자기는 자기 의의 그 율법적인 자기 선악과의 그 생명의 위치에 자꾸 서서 있는 입장이지 주님 안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구나.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두 여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는 옛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나. 여러분 여기 두 생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죽은 나. 이미 여러분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하나님이 영혼 처리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옛나는 끝냈습니다. 죽은 생명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표현대로 말하면 죽은 액입니다. 죽은 생명. 그리고 거듭난 새로 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생명은 새 생명, 살아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된 나하고 연합된 새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이제는. 크리스천 정체성.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근데 우리가 삶이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 속에 사망. 우리 사망 그러면 자꾸 죽음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사망의 생각 이런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분노, 이런 모든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상태. 그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있는 동안에 자꾸 이상한 게 뭐냐면 내 품속에 자꾸 이 사망, 죽은 얘기를 갖다 놓고 다시 말하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거 갖다 부어놓고 그래놓고 실제 내 생명과 평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워도 그 주님 바라보고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새 생명,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나에 대한 누릴 수 있는 그 주님 바라보는 그것은 싹 소멸시키고 오히려 내 품속에다가 이 마귀가 여러분과 저 타락한 육신이 내 품에다가 싹 바꿔치게 해놓고 그게 내 생명인 것처럼 그게 내 얘기인 것처럼 이 여인은 밤새도록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죽은 생명을 품고 젖먹이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내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생명의 그런 성령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과 희망과 화평 이렇게 쭉 9가지 그 외에 많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걸 계속 그것을 품을 것이냐, 품고 계속 젖을 먹일 것이냐, 젖을 먹인단 말, 그것하고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염려 근심을 계속 하고 있어. 염려 근심이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닌지도 모르고, 비록 염려와 근심이 내게 일어나는 환경일지라도 내 마음, 내 중심의 생명은 그런 것에 붙잡혀서 그 종로로 타는 생명이 아니에요. 거기 종속된 게 아니에요. 위험, 시기, 질투, 이건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품고서 계속 그것을 젖을 먹이고 그것을 막 쓰다듬고 밤새 깜깜한 해 뜨기 전까지 쏘갔죠. 무엇으로? 죽은 생명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이연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내부적인 그런 육신의 적이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 마귀는 삼위일체 다 같은 동석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린 느음으로 골리앗이 쾅 하고 단번에 해결되자 블레셋의 저 마귀 사탄이 상징하는 블레셋이 단 한 방에 그냥 불맷돌에 처리되자, 그러자 이 다윗이 소속된 자체, 이스라엘 민족 자체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죽으시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듣고 승리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 자체 안에, 여러분과 저 내 집안에 두 사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내 안에, 존재 안에 내부적으로 적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 안에 옛사람 육신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인데 이게 적인 걸 모르고 여러분과 제가 환경 속에서 자꾸 환경이 문제가 되고 저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그 문제 되면은 사실은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적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내 안의 내적인 적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걸 판단하고 그걸 처리하고 그걸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 여러분과 예수가 왔으면 내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냐? 아니냐? 누구냐? 이걸 판단할 지혜를 구원 얻으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캐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활의 생명이신 영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때때로 끊임없이 내 품에 있던 생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여러분과 제 타고난 천성의 문제라든지 죄의 약점 이런 것들, 그런 것 통해서 자꾸 내 품속에다 죽어있는 사망, 어두움, 육신의 생각을 갖다 자꾸 놓는다는 겁니다. 누가?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과 여러분과 제 육신을 계속 여러분과 제 육을 충동해서 계속 내 마음 가슴에다가 자꾸 사망을 품어놔. 다시 말하면 실제는 사망이 내 생명이 아닌데 사망이 생명으로 옮기는데 나를 진리로 내가 옮겨졌다면 이 사망은 내 위치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내 위치인데 나는 끊임없이 이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이 있으면 그게 내 상태로 그냥 여기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다시 말하면 그걸 품고 젖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이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 자꾸 육신에게 기회를 주고 자꾸 그걸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 거스람도 강해져요. 예. 그것도 왜 자꾸 젖을 주니까 품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내 생각과 의견, 이런 내 속에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을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 주신 생각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누가 와서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을 넣어줘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갑자기 사망의 상태로 그렇게 내 가슴 품게 만드는 그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럼 그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가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생각하기 싫을 때 하지 않고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쑥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 번째 온전한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자아로부터 내 자신이 이미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온전한 연합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의 경계선에 끊임없이 사탄은 발악을 해요. 죄사함으로 마음에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는 거기까지는 허용이 돼도,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는 내 안에 와 계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힘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아주 피는 그 힘은 아니니까. 피는 지은 죄를 사함받은 것이지. 그 힘에서 해방받으면 사탄이 자기 통치권이 없어지니까 사탄이 그걸 못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희 올라오는 증상들에 대하여 이게 너야, 네 생명이야, 내 품에다가 자꾸 바꿔치기 해놓은 걸 모르고. 이 여자는 자기가 밤에 품고 있는 동안에 자기 품속에 있는 생명이 죽은 생명인지 산 생명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보면 밤중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의 빛과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품에 있는 아기에게 젖만 물리고 자기만 바라보고 연민에 쌓여서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 감정적인 믿음의 상태에만 주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십자가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깨어 있다면 죽은 생명인 것을 빛이 밝은 뒤에 사탄과 육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 계속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그 아들 한 분 예수를 다 줬어요. 줄 것이 없어요, 이제는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그 기업의 풍성함, 그걸 못 찾아가고 있어요. 왜? 어두운 가운데.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가 품고 있는 생명이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고 죽은 생명인 것을 이제 여기 뒤에 해가 뜬 다음에 자세히 보고 알았다고 써 있습니다. 써 있는 게 보면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자기 아들인 줄 알았죠.
미명 해가 뜰 때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냥 봤더니 내 아들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해가 밝을 무렵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감찰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세히 내 마음 상태를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생명이 아니네. 밤새도록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현재 내 상태를 때때로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환경에 묶이고 그런 사망, 내 마음에 던져진 바꿔치기 해놓은 그것을 내가 한번 쏟기 시작하면 한참 동안 헤매죠. 이게 난 줄 알고, 이게 내 상태가 지금 정상인 줄 알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만약에 이런 염려와 근심과 이런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건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이다. 이게 지금 내가 내 생명이 아닌 걸 품고 있구나. 자세히 보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서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내 품속에 있는 주고 있는 육신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이겨보려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은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걸 우리가 더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들어가서 그걸 찾아 가져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을 찾아가질 생각을 안 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잘못 이게 어둠이 있으면 이것이 이것 때문인가? 밖에 저 사람 때문인가? 저런 환경 때문인가? 또 어떤 때는 실제로 그런 환경 때문에 오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때문에 오더라도 내 안에 사망이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도록 허용치는 말아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내 생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랬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악이 자꾸 나오지? 사망이 이렇게 품어지지? 야,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사망이 올라오면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일 뿐이야. 이렇게 말했죠.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건 내 생명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품에서 던져버려야죠. 근데 계속 젖을 물리고 밤새도록 쓰다듬었잖아요. 그거하고 교제하고 그 사망과 계속 교제했어요. 밤새도록 쓰다듬고 끌어안고.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이것을 분별하는 거, 구비갈라지는 거, 할례하는 거.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이걸 구별해내는 거. 주님, 이건 죽은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의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 품속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서 참 생명을 되찾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우리를 고쳐보려고 할 때에는 사실 자기 의의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계속 그런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끝장내시는 지점으로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내 품속에 있던 거짓 생명을 발견하고 이제 고발하기 시작할 때 고발하죠. 여러분과 저도 고발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것에 대하여. 이건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나의
아기가 아닙니다. 내 생명은 부활의 생명, 살아있는 그 아기가 내 아기입니다. 지금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나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 이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그걸 고발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말해야 돼요. 주님, 이건 거짓입니다. 이게 판단이잖아요.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백성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에 넘겨 처리하는, 그리고 재판하고 판단해서 분리할 줄 아는, 그게 여러분과 저 안에 지혜잖아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죽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 나는 당신을 주목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고발하니까 솔로몬 왕이 해결 방법을 검으로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죽이라는 거죠. 반으로 자른다는 말이 뭐예요? 쫙 갈라서 드러내는 거. 히브리서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가 이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망의 어둠을 내가 품고 이렇게 쏟고 살고 있는 동안에 이것을 회복하는 일, 나의 품속에 있어야 할 생명이 내게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일에는 그걸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너를 쪼개서 쪼개라. 쪼개란 말은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생명 주신 다음에 그 생명 갖다가 바치라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망이 내 안에 거짓된 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그걸 고발하기 시작하면, 주님, 내 생명이 아니다. 고발하기 시작하면 솔로몬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잘라라. 할례를 행하라. 이때 여러분과 제가 참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이 반을 쪼갠다는 말은 사실은 쪼개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존재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나를 반으로 쪼개듯이 내 속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서 폭로시키려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때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겐 선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로 우리는 항복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여인이 어떻게 했죠? 잘라라, 죽여라, 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기 생명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뭐죠?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내 품속에 있던 새 생명이 원래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내가 이래야 되고 내 것이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게 그게 아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죽은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잖아요. 주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권리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여인이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그 자기 생명, 원래 생명이 자기 품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확실히 부활의 생명의 임재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둥아둥 붙잡던 거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당신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만 주목할 때 나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했단 말은 죽음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믿음의 인식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는 것이 아는 것뿐입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전적 주님의 은혜에서 사라진다는 거 아는 거.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이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내 품에 다시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질적인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품어진 거 그게 진짜 내 생명입니까? 여인이 밝히 보고 정확히 보고 자세히 보니 아니었다. 여러분과 저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이것에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돼요. 그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은 내 품에 이게 진짜 아주 재밌게 내 새끼인지 아닌지 이게 알고 싶으면 여기인데 자세히 보고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 상태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생각은 맞는 생각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과 평강이 아닌 염려, 근심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거짓이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수볼조는 옛사람의 습성과 마귀의 거짓말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다가 사망의 생각과 감정을 품게 만들더라도 여러분 실제 생활해 보세요. 그죠? 우리 접촉해 보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육 때문에 사탄은 계속 우리 처리되지 않은 육을 근거로 해서 계속 공격을 할 테니까. 우리의 처리되지 육신을 사탄이 공격하면 우리는 그게 발동이 돼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다가 품속에다가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런 감정과 생각을 품게 되더라도 이것을 부인하고 여러분 정확히 보고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걸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안에서. 말이 생명이에요. 주님, 난 이것을 거절합니다. 사탄은 너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잖아.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아닌데 내가 지금 쏟고 있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지만 나는 이것이 내 생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주 얘기하죠. 성경에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없다고. 막 경험적으로 막 육신이 막 살아난 것처럼 느껴도 그건 내가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품에 이건 내 생명이 아니에요. 빨리 던져버려야죠. 그런 마음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넘기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고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거짓을 내 품에서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주님 넘깁니다.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 보고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뭐 삶에 이런 거 선을 행하고 이게 행하는 게 이때 이게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솔로몬의 시편 지혜대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처리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거짓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본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의 권능,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 거,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데 자꾸 삶에 어려움이 있어.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걸 알려고 해서 어떻게 알려고 하느냐? 그걸 알려고 계속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말하자면 검으로 막 잘라라 부인한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거짓이야. 그리고 주님이 내 생명이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우리 완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함도,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진리 안에 그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계속 그 안에 그걸 붙잡고 내가 계속 그 주님 바라보고 간다.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중에 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생활 중에 내 마음에 뿌려놓은 거짓된 상태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붙잡히지 말고 자세히 보고 이 여인처럼 주님 십자가를 주목하고 이미 다 처리하시고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주셨는데도 나라는 존재 안에는 여전히 거짓된 이 존재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바꿔치기 위해서, 내 상태가 지금 나의 진정한 상태인 것처럼 거짓말로 나를 속여서 나를 괴로움 중에 있게 하고, 그 상태가 나의 상태인 줄 알고 계속 그걸 쓰다듬고 만지작거리고 빨리 십자가 죽음에 던져버리지 않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속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단번에 처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새 생명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주목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